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나라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했고 또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정인되라는 것,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라는 그것이었죠. 그것을 이제 오늘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live the story,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왕인 나라로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인 나라에서 살 때가 있다, 그렇게 했죠. 지난 한 주 동안 어느 나라가 우세했나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우세했나요? 아니면 내가 왕인 나라가 우세했나요?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항상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서 몇 번이고 강조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해 다오, 그런 말씀이셨죠. 지난주 말씀 정보 전달에 미스가 있어서 좀 정정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을 기다리고 정인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한 120명은 되지 않았겠나 그랬는데, 자세히 보면 11제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서 떠나서 그 제자들이 다른 자리로 이동했죠,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감남산에 있는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크게 보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조그만 언덕산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동산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주 찾던 곳이었으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 법을 생각했으면 900m 정도 이내의 거리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그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여 정인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때 이제 11사도들과 플러스 알파가 좀 있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읽질 않았는데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고, 또 거기에 성천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11제자와 또 플러스 알파가 몇 명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오늘에서야 120명이 됐다. 그래서 제가 다 생략하고 그냥 120명이라고 했는데 정정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자리에 120명이라는 사람이 모이게 된 것은 11명의 사도들이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고 지금 120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120명을 우리가 120문도라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12제자, 또 실서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주고 귀신 내어쫓는 능력을 입혀서 실습을 내보냈던 70여 제자, 또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오늘 120문도,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의 본주 안에 있는 50여 형제. 그 이유는
숫자는 아마 사도들과 연관되어 있는 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들이 이제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20명 속에는 첫째 11제자가 있었죠. 그죠? 11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겁한 사람들이지. 비겁한 사람들. 그죠? 비겁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하겠고, 그런데 이 비겁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함을 약속받고 나서는 정신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고, 자기만 모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120명이나 모이게 했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여인들이 소개되죠. 여자들이 120명 속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면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도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항상 죽을 때까지 바라보았던 그들이 여전히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령의 강림을 대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이름 없는 여인들이 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주로 이름 없는 여인들이 교회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탄생 때부터 공생애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우리 남자들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엄마들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탄생 때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니 그것을 받으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고, 그죠? 안 받자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 위기에서부터 마리아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아들이 30살까지 잘 아빠 밑에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내 할 때가 왔다고 이제 딱 대패를 놓고 잡고 있던 대패를 던지고 돌아다닐 때, 그리고는 이제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오늘 120명이 모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기보다도 믿지 못한 거죠. 여러분 형제 중에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느 날 잘 살고 있다가 시집가면서 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뭐 그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된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겠어요. 그죠? 형으로 잘 살다가 어느 날 30살 딱 되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이제 앞으로 목소리를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나갔으니까 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이제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동생이죠. 그런데 그 동생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었던, 예수님 때문에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라면 예수 믿기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이 형제들, 동생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된 거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호산나 환호를 들으며 입성할 때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죠? 빵을 먹을 때는 5,000명, 7,000명이 모였고, 뭐 무수한 군중들이, 요즘 뭐 우리가 데모할 때 또 10만 명 이렇게 모였다면 큰 데모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에 10만 명이 크다 그러는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가 한 4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400만 명 중에 몇만 명이 모였다 하는 것은 뭐 완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스타인 거죠, 예수님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 그들을 초대할 때는 달랐다는 이야기죠. 120명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계보를 생각해 보면 항상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12제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킬 때는 크게 덧붙여져서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120문도, 그리고 500여 형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계보인 거죠. 이 사람들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말은 뭐 그 당시 세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만큼이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뭘 했으면 14절에 보니까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사도들의 연락을 받고 모여서 한 일은 뭐 딴 일 안 하고 그냥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그룹을 나눠 가지고 뭐 이런 사실 그런 걸 할 상황 계제가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없었고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은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이 뭘 조직하고 뭘 이런 그런 계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내용이 어떤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120명의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120명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고 자기가 왕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대망하는 이 120명들과 함께 세계를 복음화하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400만 명 인구 중에 120명 이들을 통해서 2억 5천만 명이 되는 세계를 향하여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세계사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죠. 뭐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의 도적맞은 페이지라 그렇게 부르는데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빛이 되려고 발버둥 쳤던 역사적 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인 거죠. 1903년에 이 레닌과 동료 17명이 모여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단 17명입니다. 17명.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는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7명이 14년이 지난 1917년에 4만 명의 공산당원을 모집했어요. 4만 명이 공산당원이 된 겁니다. 공산주의 추종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4만 명의 공산주의 추종자를 데리고 러시아 혁명을 시작합니다. 자, 이때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는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 저기 김정은 선교사님 와셨는데 김정은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보다 더 기독교 율이 높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삶이 부족하죠. 자,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인데, 러시아 정교 국가인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러시아 최후의 날이라는 글에 보면 이제 캐토릭이랑 비슷하죠. 러시아 정교도 캐토릭이랑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조금 말씀이 캐토릭보다는 더 강조되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비숍들이 모여서 회의한 기록이 있는데 이 뭡니까? 바늘 기 위에 천사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회의 내용으로 붙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코카서스 기병대가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진군해 오고 있는, 모스크바로 진군해 오고 있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나라의 종교적 정신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그랬다는 이야기.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969년 그리고 나서 한 50여 년이 지난 1969년 세계에는 4,900만 명의 공산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969년 그 당시 세계 3분의 1은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이 추세로 가다가는 전 세계가 공산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던 때가 불과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득세하던 공산주의가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는데, 무너졌다고 좋아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그래도 정신 끝으로 내그는 슬로건이라도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진 중요한 요인이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졌지만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속화 때문에 무너진 거죠. 신앙의 능력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공산주의 해보니까 배고프고 살기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무너졌지만 안타깝다는 이야기. 무너졌지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기독교 도적맞은 페이지라 그랬는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리브드 스토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이런 일을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5.18이 일어날 때 제가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니는 부산대학에서 그 5.18이 먼저 시작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니는 학교에 경찰차가 페퍼포크라고 합니다. 돌아와서 한번 회집고 나는 것 때문에 데모를 잘 모르던 우리 부산대학생들이 이제 길거리를 나가게 된 거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공부하는 학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이래서 이제 그냥 뭐 거대한 뜻을 가지고 데모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참 부끄러운 이야기는, 그때 이제 서울의 이화여대 학생회에서 다 가위를 부산대 학생회에 보냈습니다. 고추 잘라라 이거지. 너희들은 남자로서 나라가 이렇게 독재로 가고 이런데 어떻게 데모도 안 하고 그냥 그 남쪽의 구석에서 그냥 너희들 잘 살고 있냐, 그런 의미로 이 가위를 딱 넣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데모 안 하던 학교가 우리 학교인데, 근데 그 학교에서 그 일이 일어나서 박 대통령이 죽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이어져서 나중에 이제 5.18까지 가게 되는, 5.18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은 하여튼 이제 뭐 이야기를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5.18을 이야기하면서 5.18 때 이제 우리 CCC 동기들이 광주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가득가득 차고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모른다. 그 보고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5.18을 직접 목격하신 그 CCC 간사님들 중에 어떤 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빛이 아닌 어두움이 빛 노릇을 하려고
난리친 모습을 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1 제자에게 준 이 명령을 그들이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되면은 공산주의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그 120명의 제자들을 이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120명을 끌어모아서 오순절을 준비한 것처럼 그들이 그 당시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흐름을 이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들을 징검들로 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의 이렇게 징검들을 대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기도가 이제 무르익은 일어나서 뭘 합니까? 입을 열었는데 배신자 유다에 대해서 입을 여는 거죠. 사실 이 배신자의 이야기는 입을 다시 주제로 떠올리기는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참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뭐 요즘에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120명이 모인 그룹의 리더가 딱 일어나서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리가 필요한 거죠.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동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공동체에는 마음의 상처와 결속력이 와해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 부분을 치료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베드로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심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파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멤버들 가운데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이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롯 유다라는 것은, 유다라는 이름한 사람이 우리가 박석, 김 이처럼 많기 때문에 캐리어스,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죠? 가롯.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도 그걸 받아주시는 거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얼마나 스펙트럼을 넓게 포용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배신자가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꼭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알곡 가라지 뽑아내려다가 알곡 다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 사건을 보면 배신자가 있다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배신자 때문에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도 보는 거죠. 또 이 가롯 유다는 항상 단도를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격적인 민족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마치 열심당원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이 가롯 유다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그를 이용한 것으로 설명하죠. 본래 예수님을 판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의 그 인기와 예수님의 그 세를 동원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 사단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집어넣을 때
억셉트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사단이 마음속에 마음을 두드릴 때 그걸 덥석 받는 것은 자기 책임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가롯 예수님이 하필 또 돈 맡은 회개를 시켜서 돈 맡은 우리 박한주선 안 오셨네요. 회개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처음부터 도적이다. 그렇게 돈괴를 맡은 도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옥합을 깨뜨린 장면 속에서 야, 그거 왜 2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허비하냐? 이럴 때 성경은 정확하게 그 마음을 파악한 거죠. 제가 정말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돈을 맡아 있으니까 200데나리온에 팔면은 부스럼 돈이 지 속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종합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지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여전했고 자기의 방법을 신봉했던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빌라도와 함께 역사에 남는 흉악한 이름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해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이를 수 있다. 누구든지. 다윈이나 막스나 니체나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했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겠지만.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우리 유혜령 박사님 책에 보니까 니체가 죽었다고 말하는 그 속에 정말 신심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의 자기는 도저히 머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사르트르도 마찬가지고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속에 정말 신심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니체한테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속에 정말 깊은 예수 사랑이 없을 수가 있고 정말 예수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사랑 못해, 안 해 라고 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각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띠아를 선출하자. 마띠아는 성경에 여기 말고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록도 없는 사도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겠냐? 그죠? 그런데 굳이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보결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띠아가 선출되고 나서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마띠아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뽑혔는데 그러니까 이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윤희 이름 바꾼다더니 안 바꾸시. 나중에 좀 이야기합시다. 내가 윤희 이름 전에 바꿀 이름 지어줬는데 그때. 무슨 꼭 그렇게 바꿀 건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속에 우리의 생각과 이 가치관 이런 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전성어로, 기록에는 없지만 전성어로는 이 마띠아가 70명 제자 중에 하나였을 거다. 왜? 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 뽑는다고요? 함께 동행하던 무리 가운데서 그랬죠. 야, 지금 이제 내가 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나쁜 정치 선례가 뭡니까? 사람이 없으면은 딱 대통령 선거하기 얼마 전에 국민들로부터 좀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자기 당에 딱 뽑아들이는 거지. 그런 일은 참 나쁜 일이라는 거죠.
제가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그 공동체와 잔뼈를 같이 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지. 그래야 그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잘 주장할 수 있지. 예.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는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뭐 옆 동네 똑똑한 예수쟁이 데리고 와, 이게 아니고 같이 다니던 무리 가운데서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70명의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유다 땅으로 전도 다니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마띠아라는 이름이 그 사람 별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늘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떠올리면서 숫자를 채우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다시 again입니다. 새롭게 망가졌던 공동체를 새롭게 단장하고 새롭게 출발시키기 위해서 12명의 수를 채우는 겁니다. 그건 알겠죠? 이 마띠아가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12제자 공동체의 모형을 제대로 복구해서 스타트 시키자 하는 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다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강림해서 그때 교회가 그때부터 스타트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 장면에서 벌써 이미 거기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교회를 시작할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첫 번째 모임이 뭐로 모였어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네?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떠올리면서 모인 첫 번째 모임이 기도회였다. 그 기도회에서 육신으로 실패한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된 나라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상실했던 과거의 아픔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로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again이라는 말은 정말 저는 귀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가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가 없는 세상. 부부 사이에 다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낙인 찍히면 끝! 생각해 보세요. 아들한테 너 그랬지 끝! 아랫사람한테 너 그랬지 끝! 이런 세상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시의 again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느끼고 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다시라는 그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시가 안 됩니다. 육신은 갚아주는 것이고, 육신은 실패했으면 주저앉는 것이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다시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는 포기가 없다는 이야기죠. 돌이켜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소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2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진다, 악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왕인 나라를 사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요? 악한 유혹 앞에 무너져서 다시가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왕인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7번이 아니라 7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날 수 있다 하는 약속이죠. 오늘 우리 신찬 여사님, 지금 신찬 여사님이 우리 케냐에서 오신 분을 빼면 제일 먼 데서 교회 오시는 분이죠. 저 신천에서 오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든 오늘부터 어제부터 또 4명밖에 안 모이니까 또 가게가 직접 타격이 많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장사가 안 됐어도 힘들지만은, 야, 한 달 지나면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러면은 한 달은 빚을로 때우더라도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2년이 지나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일상이 될 날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한 달, 두 달, 3개월이라도 우리가 문 닫으면은 그 뒤에는 옛날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러면은 우리가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가 있는데, 다시라는 기회가 보장이 안 되니까 불안하고 힘들다는 이야기.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우리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이 증상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아이들이 한 15명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내려오는 그 순간 한 명이 또 확진이 됐던데, 우리가 예린이 때문에 얼마나 걱정해서, 예린이가 유년부에서 지난주에 이제 예린이가 걸려서 온 것은 아니고, 예린이 동생이 유치원에서 걸렸는데, 태호는 그냥 집에 머물고 있고, 예린이는 예배드리겠다고 와서, 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된 거죠. 왜? 예린이가 주일날 교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그때부터 검사받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병이 터진 것은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다른 집에서 걸려서 온 애들이, 걔들에게서부터 이제 양성이 나타나기 시작. 양성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것이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과 함께 다른 꼬리들이 여럿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다른 루트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우리가 2년을 지나면서 좀 느슨해졌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네, 코로나에 걸린 아이들이 증상이 없지만은 이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머물러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다 제약을 받잖아요. 또 집에 잘 있어 남 예배드리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이제 내일 부모님 몸담고 있는, 아직 법적으로는 회사에 안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 이런저런 공동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마음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열흘이나 2주가 지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 다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피조 세계와 우리의 정신 세계에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보지 말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부에도 올렸지만은 이제 어차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3주 동안 순모임도 쉬고, 어차피 순모임도 쉬면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중지하고, 대신에 가정이 하나님의 쉐마 안에서 얼마나 복되게 잘 자리하고 있는지를 되살펴보면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교 학생들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학부모들 건강하게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